우리 과함께 친구들 샬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찬양할게요. 어머니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가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어린 양을 고른 다음에 그것을 잡아 유월절을 지키십시오. 우슬초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을 피를 받아 둔 그릇에 넣어 적시고 그런 다음에 문틀의 옆과 위에 그 피를 바르십시오. 아침까지는 아무도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다니시면서 이집트 사람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분께서 문틀의 옆과 위에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시면 그 집을 그냥 지나쳐 가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파괴자가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이 의식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율법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이 의식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자손이 이 의식은 왜 하는 것입니까? 하고 물으면 여러분은 이것은 여호와께 바치는 유월절 제물이다.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집들을 지나가셨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을 죽이셨지만 우리들의 집은 구해주셨다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러자 백성들은 엎드려서 여호와를 경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 지난주가 무슨 주간이었죠? 네, 지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어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어요. 네, 맞아요. 오늘 제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념일. 여러분들이 아직 애기들이니까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나요, 혹시? 네,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1년 중에 꼭 챙기는 기념일은 언제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친구들의 생일, 그리고 가족들 생일, 여러분들이 이제 선물 받는 날들 있잖아요. 뭐 어린이날, 성탄절, 뭐 선물 받는 그런 기념일들 되게 또 여러분들 당신의 생일, 여러분들의 생일,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국가에서도 지키는 기념일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현충일이 있을 수도 있고 광복절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추석, 설날 이런 뭐 기념일이라고 하기엔 좀 어려운 그런 개념들이 있긴 있는데 이 유대인들에게도 꼭 지키는 기념일들이 있었어요. 오늘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중요한 기념일 중에 하나인 유월절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어떤 말씀일지 궁금해요. 어제 성경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애굽 왕 파라오에게 가서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좀 내보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지금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꿈쩍도 하지 않고 들은 채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애굽, 이집트에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리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은 모두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신들과 관련이 있어요.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개구리, 이, 황소, 메뚜기, 태양 등을 섬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이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이런 재앙들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 파라오는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10번째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재앙이 뭐였냐면 이집트에서 첫 번째로 태어난 모든 것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들의 첫째 새끼까지도 다 죽이시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중에는 애굽 왕 파라오의 첫째 아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이 내려졌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 될 것이며 이 재앙이 내려진 후에는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내보내줄 것이다. 다만 이번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하기 위해서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 그리고 문설주에 바르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또 그날 밤에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문설주와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넘어가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 집의 문설주에 바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애굽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걸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이렇게 친한 몇몇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것을 안 몇몇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애굽의 곳곳, 이집트의 곳곳을 다녀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애굽 사람들의 집에서 통곡하는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애굽 사람들의 집마다 첫째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조용했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법,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그냥 지나가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사건이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간 것, 그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인 유월절 사건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어요. 이 유월절에는 넘어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속에 담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님의 피를 의미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떠올리면 이렇게 비유하기도 해요. 예수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이것은 우리가 죄에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신 것을 있는 것과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야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린 양의 피는 생명을 의미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구별된 삶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는 많이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피를 발랐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지켜 행하기로 다짐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별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